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유다니엘 원장님께서 우리 선교대에 참여하신다고 제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유다니엘 우리 원장님 하나님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은혜 주셔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또 동역자들이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KWMI 세계 선교사 대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치악산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우리 또 행복기도원 우리 식구들과 또 우리 KWMI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형편상 멀리 있지만은 또 오늘도 열방에서 또 이 선교 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행복기도원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하며 함께하신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의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그 많은 이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300년경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범으로서 이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인 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루어서 정근을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의 그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게 하고
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아름다운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주로서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나 신학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3장에서 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함께 세우는 것처럼 불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데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기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축복하시면서 의심하는 디두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본 사람들,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절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아벨과 또 에녹과 이 노아, 이 세 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이십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생활의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셀라가 죽을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이 모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그때부터 이 에녹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이렇게 맞춰야 되죠.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 한국의 존경받는 우리 이성봉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나가실 때는 늘 이렇게 오른손을 손을 이렇게 쥐시고 이렇게 가시.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마치시고 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가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손을 잡고 이렇게 사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 노아는 전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삶은 원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예비하라. 그 노아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를 했습니다. 노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믿음의 보상, 그와 그의 가족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노아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믿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오늘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편안하고 안식을 얻고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재림의 시간을 주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도와 양육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시.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바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가 간증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는 바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 들어가서 그가 만났던 구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세례받고 바로 그는 즉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 바로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농촌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을 뵙지는 못하고 교회 아침에 바로 우리 교회 뒷산에서 들려오는 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또 우리 교회 화단에 피어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마을에 많지 않는 그런 주민들 만나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서울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주님 이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들 영혼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래서 주님 이 전동차 안에 타 있는 이 모든 우리 시민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치면서 지나갑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주말에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주말에 와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영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전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을 이렇게 5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요즘은 이제 주일 오후에 전도하러 공원에 가는데 지난달 또 이달에 우리 시내는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저희들이 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지난주에 제가 전도 하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금빵을 약 400개를 주문했어요. 400개 주문해서 금빵과 이 전도지를 드리면은 참 잘 받더라고요. 그래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라고 하고 또 우리 전도팀들은 5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공원에 가서 우리 전도되는 어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이 미네랄 소금을 500개를 우리 목사님이 박스에 가져오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그 주소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500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게 주시더라. 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 92년도 9월 29일 날 35세 나이로 목사 임직을 받고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그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래에 할머니 두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는데 34년 동안 기도한 그 할머니 두 분이 저희 이제 교회 새신자가 되어서 열심히나 전동자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연세가 85세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런데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저희 이 지역이 약 8년 전에는 거의 과수원이고 논밭이었습니다. 주로 포도농사, 벼농사, 배농사를 많이 하는데 약 100만 평 넘어 되는 저희 교회 앞들이 8년 전에 이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와 지금 약 70여 개 회사들이 들어서고 여기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와 있어서 저희 김천에만 통계적으로 3,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와 있어. 러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중국, 저기 태국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서 그분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그분들 고학력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제가 그걸 전하면서 아멘. 전도제를 제가 드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쉽게 지금 이렇게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많은 이준동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골에 있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를 거의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방에서 우리 마을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 본질 바람은 복음 전하요. 저는 미국의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여성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거의 15년간 미국의 그러니까 PCUSA 그 장로 교단의 큰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시다가 그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함으로써 거의 매달 이제 은퇴할 나이에 받게 될 약 거의 3,000불 이상의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받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LA 지역에서 전도하시는데 교회를 그 신학교 건물을 빌려서 전도를 하신 노방 전도를 하신 또 LA에서 약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화물차가 이렇게 주차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걸 계속 추격해서 그 사람을 믿도록 인도하신다.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가이드 포스터에 이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유럽의 어느 한 도시에서 한 구두 수선공이 그 손님이 구두를 수선하는데 그 구두 밑창에 전도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낡아서 이렇게 흐름한 그 전도지가 있는데 그거를 구두 수선공이 그 구두를 이렇게 이제 열어가지고 수선하면서 그 전도지에 대한 말씀과 이 수선공이 눈이 마주치면서 그 전도 흐름한 전도지를 보면서 회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러한 효력이 어떠한 효력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즉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든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하나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은즉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라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시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게 되어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네에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승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 믿음을 찾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무기입니다. 오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이러한 그 의심과 이런 불신의 그 불화살을 어떻게 우리가 수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원수가 쏘는 이런 모든 불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선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시는 그런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유연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이어지고 딸의 믿음이 아들 손자에게 이어지는, 그런데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바른 믿음, 복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얻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얼마나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세상에 믿는 자들이 적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배신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고향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은 주님께 여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불길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은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십니다.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둔다면,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 또 에녹과 같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디모데 가정과 같이 거짓이 없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행복기도원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보람되고 멋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박연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수 은혜로 갚아 주시고 믿음의 보여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인생이 간절히 그분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지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과 또 아버지는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또 디모데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받는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계승해 나가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금보다 귀한 믿음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복을 주옵시고 또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또 KWMI 우리 세계 성사님들 그 기도 제목들,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관계와 비자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그런 사역을 늘 감당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기도원 우리 유다니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셔서 모세와 같은 그런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세계를 무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기도가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기도불을 붙이는 복음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전하는 귀한 어린 목사님으로 아버지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또 동역자들 위해 또 우리 민족 위에 열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